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자세,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음 전도자의 자세. 아멘. 우리가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생각대로 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우리의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시간에도 참 우리가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영상 PPT, 방송 PPT를 다 준비를 했는데 주일 예배, 대예배 때 갑자기 이 PPT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여러분 보신 대로, 그죠?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 기계가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참 그래서 준비를 한다고 해도 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됐고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기계가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또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오늘 우리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오늘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 예배 마치면 딱 식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준비한 밥이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불이 들어와서 기계가 시간 맞춰서 딱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 기계가 잘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늦게 다시 식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정말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정말 어떠한 우리 기계나 어떠한 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복음 전도자들의 우리 자세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라는 지방의 교회에 본 서신을 보낸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처음 전해준 복음이 소식을 들으니까 변질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변질될 수가 없잖아요.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고 이 복음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복음이 변질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들이 다른 복음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라고 규정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유대교의 할례를 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게 된 것이지 또 다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만들어서 다 그렇게 지켜져야만 한다.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거짓 복음 전도자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믿음이 어린 교회들을 보면서 많은 염려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이들의 영적 생명을 빼앗아서 갈 만큼 위험 수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염려해서 진심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본서신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도 사도 바울의 그 시대 갈라디아 지방의 그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영적인 세력들, 이단 사이비 세력들, 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뜻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도한 전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 본문 말씀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지도자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같은 이들과 사도 바울 자신의 구원론이, 바울 사도가 믿는 구원론이 바른 진리임을 입증하고 교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받은 이후에 3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4년이 또 지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바나바와 디도도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예수님의 12 사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당신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기에 당신은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도권에 대한 그런 도전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복음과 바울의 그 사도권을 검증받으려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들에게서
사도권을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들에게 검증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도권을 가지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계시에 철저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사도들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같은 이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제출하고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에게 특별 면담을 하고 그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대로. 그래서 오늘 갈라디 2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를 따라. 이 계시는 누가 한 계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계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에 전해온 복음 전파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적 기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통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체계를 무시하고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위험 부담을 없애고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는 기존의 교회 지도자를 찾은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질서를 따라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전도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절 5절입니다. 제가 여기 화면을 보지 마시고 그러면 밑에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사람들은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대교의 풍습을 따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행위가 아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행위를 따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이들에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는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았고 다시 노예로 만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팎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복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의 멍에로 구속하여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계명이란 말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면 이 땅에는 구원받은 이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이들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취약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 약하고, 또 어떤 이는 이성에 약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의 문화에 약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진리에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 할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바로 서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자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찾아가서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론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예루살렘 지도자의 신앙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책임자였던 야고보조차 사도 바울에게서 그 어떤 결함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직계 제자와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가 된 사도 바울과 다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할례자,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아멘. 당시 예루살렘 교회 유명한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바울 사도의 사명을 인정을 합니다. 바울 사도나 바나바 사도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 때에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는 유대인 선교에 전념하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협력을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 위한 구제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 사도가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늘 해오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인정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복음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입의 기능을 하고 어떤 이에게는 팔의 기능을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손과 팔의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고요. 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지체를 이해하고 기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맡은 일에 따라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는 이도 있고 또 병고침을 주는 이도 있습니다. 예언을 주신 이도 있습니다. 능력 행함도 있습니다. 방언도 있고 또 통역도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서로 다른 사명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와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의 다른 사명을 여러분들 알아주고 또 격려와 또 지지와 기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은사를 귀하게 여겨 주어야 해요. 우리 어르신 노년 성도들은 어떨 때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전혀 목사님한테 교회에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참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자꾸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 노년 성도들은 우리 젊은 사람처럼 활동과 봉사와 섬김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교회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사님께 늘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년 성도들은 그 앉아 있는 것만 해도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다 귀하고 소중한 성도들이에요. 이것을 잘한다 못한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다 소중한 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여러분 상급받을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맡은 은사들이 다 다르고 각자의 섬김들이 다 다르고 각자의 일들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또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수많은 위협을 당했고 또 위험을 당했지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요,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것은 소명이나 사역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함정과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끝까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점잖게 조용히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쉽고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이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주님의 사역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삶의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고요. 또 어려운 모든 문제, 또 코로나19 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넉넉히 도와주셔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참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가 많지만 또 코로나19와 같은 우리 어려움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서로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